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나 자신에 관한 것들은 좀 통제가 가능하죠. 100%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점심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스스로 판단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통제가 좀 가능하겠죠.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겠는데, 이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통제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자연재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구름이 끼고 구름이 흘러가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거죠. 타인의 행동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영역입니다. 구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되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칼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해서 인간 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맥락의 흐름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도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줄로 딱 말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두고 통제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가두고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한 문장의 핵심 요약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7절, 18절 한번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마라,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또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사람을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그 옥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여러분 보시면 아무리 옥문을 든든하게 잠그고 아무리 튼튼한 열쇠로 잠그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문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가두고
사람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은 입을 막을 수 있죠. 입을 막을 수 있고 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폭력과 고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네. 초대교회를 보시면 성령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다. 예, 권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평범했던 사람들이, 돈 없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권력도 없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교회가 돈을 의지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교회에 이제 좀 이렇게 재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큰 보탬이 되죠.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허가도 막 탁 내주고, 도저히 안 되는 문제도 탁 해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언뜻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없으면 그 교회의 미래는 암울하죠.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게 쉽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의 눈치, 돈의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옳은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이끄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3년 12월에 예멘이라고 하는 커피가 유명한 데 있습니다. 예멘 커피가 아주 유명한데, 이 예멘의 교회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테러 집단이 그 교회를 공격해서 선교사 3명이 죽고요, 그리고 교인 한 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3명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말사 메이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22년 동안 섬기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말사 메이어.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총을 맞고. 이제
그 총을 쏜 테러리스트가 알 카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왜 테러를 했느냐, 왜 선교사를 죽였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이 교회에 이 말사 메이어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헌신적으로 사람을 돌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테러리스트가 하는 말이, 나도 이 말사 메이어의 사랑과 헌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어머니도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헌신을 했는지 우리 어머니도 이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죽였다.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그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사랑,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 이 사람이 하는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더 크고 넓게 번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성령이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떠한 박해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핍박, 어떠한 괴롭힘도 복음의 역사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4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막 핍박을 가해도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기쁘게 여기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12제자들 대부분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음조차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죠.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 아주 옛날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 초창기 때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그때 박해가 있었지 지금 박해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에도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못 느끼죠. 우리는 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요.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보면요,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서 이제 분석한 보고서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6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한 해에 죽임을 당합니다. 2,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폐쇄당하고요. 기독교인들 12만 4천 명 이상이 신앙을 이유로 강제로 추방을 당하고 15,000여 명이 난민이 되는 상황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없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하고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상위 50개국이 이제 얼마 전에 보면 발표가 되었는데, 북한이 여전히 1위입니다.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뭐냐면 예멘, 인도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잦아진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런 데서 계속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코로나를 핑계로 빌미를 삼아가지고 박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0%가 코로나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예멘에서는 코로나 구호를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이면 차별, 배제를 당했다 하고요. 나이지리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량을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데 기독교인은 6분의 1 정도만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별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리랑카에서는 경찰이 코로나 방역이 기독교인의 집을 방문해서 이제 교회 회원과 활동을 조사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니까 들어가서 이제 개인 사찰을 하는 거죠. 딱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감시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빌미로. 중국에서도 이 종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감시하는 일이 코로나 이후에 버젓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런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각한 박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박해가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해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이렇게 없어지거나 움츠러들거나 숨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히려 더 꽃을 피우는 것이 기독교죠. 기독교입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 자랑하는 자랑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복음의 정신입니다. 복음의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아주 유명하죠. 대동강변에 1866년에 이 제너럴 셔머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왔는데 무역선, 상선을 타고 왔는데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목이 잘려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던 아무런 복음을 정말 실질적인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목배임을 당하기 죽기 직전에 소년, 그 당시에 병사였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성경이 평양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지고요, 그 사람의 집 도배지로 성경이 팔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이 종이가 아주 귀한 시절이거든요. 성경책이 굉장히 종이가 좋으니까 도배지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목을 베었지만 복음이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도배지가 되었습니다. 도배지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집이 팔려가지고 주막이 됩니다. 주막이 되었고 그 주막에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한석진이라고 하는 조사가 거기에서 머물게 되고 결국에는 그 방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토마스의 순교가 결국은 복음의 씨앗이 되고 그리고 그곳은 평양 부흥운동의 발원지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는 엄청난 이 교회의 역사, 장구한 역사죠.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복음이 흘러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연역이 있거든요. 연역이 있습니다. 장구한 세월 가운데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이 신앙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고요.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이치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복음의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의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